사람의 마음은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이렇게 변하는 것 같습니다. 기분이 좋았다가도 또 한순간 기분이 나빠지기도 하지요. 사람의 마음은 참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고요. 또 사람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참 어렵다. 내 감정을 지키는 것이 참 어렵다 생각이 드는데요. 옛말에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심지어 자신의 마음조차도 내가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좋은 감정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아침에 또 주일이라고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오실 때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오시다가 운전을 하시는데 누가 갑자기 끼어들었다거나 또 기분 나쁜 어떤 사람을 만나가지고 여러분의 감정의 변화가 생긴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늘 주님 안에서 잘 지키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은 곧 우리의 삶을 지키는 것입니다. 잠언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그 무엇보다도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말에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뭔가를 결정하고 결단을 했는데 3일 가는 것이 참 어렵다라는 이야기이지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큐티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오늘 내가 열심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한들 내일을 또 장담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매일 주님의 말씀 붙잡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결단하는 것, 매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오직 마음을 하나님께 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굳게 잘 지키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좀 살만하면 교만해집니다.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부강해졌어요. 나라가 견고해졌습니다. 힘이 세졌어요. 그러자 이 르호보암 왕이요,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게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지요. 힘들 땐 하나님을 찾지만 내가 좀 먹고 살만하게 되니까 이제 하나님을 버리는 겁니다. 찾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르호보암의 왕, 이 아버지가 누군지 아십니까? 가장 지혜롭다 평가를 받은 솔로몬이었습니다. 이 솔로몬의 아버지는 다윗이었지요. 그의 아버지 이 다윗이 주변 나라와의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가장 강대한 나라로 만들었고, 그의 아들 솔로몬은 이 나라를 가장 부강한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이 족은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이런 영향력을 받은 이 르호보암이 그만 하나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서 나라가 두 동강이 나는 그런 불행을 자초하게 되지요. 북이스라엘 10지파와 남유다 2지파로 나누어지게 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유다는 든든히 세워져 갔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라는 왕으로부터 영향력을 받게 되었는데요. 여로보암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러자 북이스라엘에 속해 있었던 제사장들, 레위인들, 그리고 경건한 백성들은 더 이상 내가 여로보암을 따르지 아니하고 유다를 따르겠다라고 남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특히 여로보암은요,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하나님께 예배, 제사를 드리러 내려가는 겁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 베델과 단이라는 곳에 제단을 쌓게 되었고요, 우상을 섬기게 만들게 되지요. 특히 제사장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냥 아무나 제사장을 세워가지고 일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제사장과 레위인 그리고 경건한 백성들은요, 더 이상 내가 여로보암을 따르지 않겠다라고 이제 하나님만 섬기는 남유다의 르호보암에게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모두 신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르호보암이 다스리는 이 남유다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믿음적으로 아주 성숙하고 건실하게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11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길,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길, 그 길로 행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3년 동안 나라가 부강해지니까 르호보암의 마음 가운데 교만한 마음이 싹트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능력 때문에 나라가 부강하고 또 강성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러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게 됩니다. 그가 조금 지혜로웠다면요, 왜 북이스라엘의 제사장들 그리고 레위인들, 경건한 백성들이 자신에게 돌아왔는지를 생각해 봐야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경건한 모습을 가졌을 때에 나라가 부강하게 되었다는 것은 그가 기억하고 있었어야 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르호보암 마음 가운데 이 교만이 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동일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열왕기상 14장 22절로부터 24절 말씀에 보면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 상을 세웠음이라.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렸을 때에 그들이 무엇을 섬기게 되었습니까? 우상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섬겨야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하지만 우상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준다고 믿기 때문에 이 우상을 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가 이렇게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상에게 열심히 절하고 또 우상에게 열심히 빕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은 우상은 죽은 거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소원에 응답해 줄 수 없는 거죠. 내가 그저 원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우상이라는 그 신을 섬기면서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상을 숭배한다는 말은요,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겠다라는 교만한 마음으로부터 비롯된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절대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조언도 구하지 않습니다. 어떤 충고도 듣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구해야 될 하나님께 어떠한 기도도 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독단적으로 자신의 생각대로 판단하고 행동하게 되는 것이지요. 르호보암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강하게 됐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이것이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지혜로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는 교만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가 어떤 문제인 줄 아십니까? 왕이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자 온 백성들이 왕을 본받아서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지도자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는 가장이 중요합니다. 어떤 부서에서는 부서장이 중요하겠지요. 나라에서는 왕이 중요합니다. 변화와 개혁을 일으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면 돌이킬 수 있는 정확한 판단력과 결단이 필요하지요. 근데 여러분, 정치를 보면 매번 선거 때마다 갱신한다, 새롭게 한다. 근데 늘 하는 것들이 똑같은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늘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서 마음 가운데 결단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그리고 돌아가는데 그 결단이 금방 사라지고 맙니다. 우리의 삶은 옛 모습으로 다시 반복되고 돌아가는 그런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리라고 믿습니다. 누군가는 내 모습을 보고 따라갈 것이고 본을 받아서 닮아갈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정말 나만 닮지 말아라. 아마 이렇게 이야기하실 것 같아요. 근데 아이들이 무엇을 보고 자라겠습니까? 부모의 모습을 보고 자라는 겁니다. 너는 누굴 닮았니? 누굴 닮았겠습니까? 그 아버지의,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닮는 것이지요. 결국 내가 달라져야 다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내가 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 이 세상을 밝혀야 됩니까? 다른 누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우리가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이지요. 누가 세상에 맛을 내는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바로 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계시는 어떤 곳이든지, 그것이 가정이든지 교회이든지 직장이든지 사업장이라든지 학교든지 어떤 모임이든지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내가 본을 보이는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르호보암처럼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을 미쳤습니까? 아니면 악한 영향력을 미쳤습니까? 분명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누군가는 영향을 받을 텐데 여러분은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누군가에게 본을 보이기는커녕 누군가를 실족하게 만든 것은 아닙니까? 마태복음 18장 6절 말씀에 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르호보암 한 사람 때문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으니 그가 받을 심판은 엄청나게 컸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르호보암의 삶을 통해서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상처를 받았다,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실족하게 되었다, 나로 인해서 주님을 멀리 떠나게 되었다면 그 책임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잘못된 것을 다시 고쳐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잘못했다고 이야기해야 하고요, 만약 우리가 다가가지 못하는 것은 내가 교만하기 때문이기에 내 마음을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하고 내가 자존심 내려놓고 내 마음 내려놓고 그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좀 잘 될 때, 좀 먹고 살만할 때 여러분 절대로 교만하지 아니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분명 누군가는 나를 보고 삶의 영향력을 받게 될 텐데요, 여러분 자녀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까? 친구에게, 직장 동료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또 교회 형제 자매들에게 여러분의 삶은 분명히 영향력을 미치고 있을 텐데요,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교만하여 하나님을 등지게 되면 징계가 따른다는 사실입니다. 르호보암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온 백성이 하나님을 버렸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르호보암을 징계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을 하나님을 떠나게, 범죄하게 만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강대국이었던 애굽 왕 시삭을 사용하여 기고만장한 르호보암을 치게 만드셨지요.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은 강대한 나라였습니다. 강력한 군대를 이끌고 애굽 왕 시삭이 쳐들어왔지요. 유다의 견고한 성읍을 하나씩 빼앗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견고한 성읍을 다 빼앗더니 이제 마지막 남유다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에 보니 그에게 병거가 1200대요 마병이 6만 명이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숫과 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유다의 견고한 성읍이라고 할지라도 강대한 이 애굽의 군대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힘 한번 제대로 쓰지 못하고 견고한 성읍들이 하나둘씩 빼앗기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예루살렘만 남은 채 모든 성읍을 다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이제 이 수도 예루살렘만 빼앗기게 되면 유다는 멸망하고 마는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안타까운 것은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이 하나씩 점령당하고 빼앗기고 있는데 르호보암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그는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아직도 내 힘으로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고비만 넘기면 나는 다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자만했지요? 교만했습니다. 이 교만한 사람들은요 결코 이 생각을 버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상황이 왜 벌어졌느냐 하는 겁니다. 교만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누가 애굽 왕 시삭을 부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르호보암은 이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신 거구나 하고 빨리 돌아왔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견고한 성읍들이 하나씩 빼앗기고 있는데도 여전히 회개할 줄 모르고 교만한 마음으로 그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르호보암은 결코 애굽 왕 시삭을 이길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애굽 왕 시삭을 보낸 것이었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준비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한 가지예요. 내가 잘못했다고 빨리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는 것이 바로 살 수 있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여전히 찾지 않는 죄, 하나님께 묻지 않는 죄, 하나님을 버린 죄,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행한 죄, 우리는 낱낱이 하나님께 자백해야 하는데 르호보암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지요. 결국 유다의 모든 성읍을 다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무엇이 문제일까요? 교만이 문제입니다. 조금만 잘 되면 기고만장해지는 우리의 마음이 문제입니다. 마치 하나님 때문에 받은 축복을 내 자신이 잘났기 때문이라고 착각하는 그 마음이 문제인 것이지요. 교만의 대가는 너무나 엄청 큽니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잡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교만을 너무나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자주 교만합니까? 내가 조금만 잘 되면요 자랑하기 일쑤입니다. 이런 교만함이 내 자신을 높임이 하나님을 뛰어넘어 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닐까요?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을 찾다가도 내 삶이 조금만 편해지면 나아지면 우리는 하나님을 잘 찾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족히 지고 나면 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할 텐데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 안에서 부족함이 생길 때 그때 어려움을 겪게 되면 하나님을 찾는 이런 우리의 악순환을 경험하게 될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인생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숱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경험하게 될 텐데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 어려움, 이런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을 찾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는 이미 수차례 가졌으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인생이 복된 인생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게 행한다고 할지라도, 견고하게 만들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앞에서 겸손하십시오. 절대로 내 생각, 내 판단을 앞세우지 않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교만함으로 인해 하나님께 징계를 받기 이전에 내가 먼저 주님께 나아가시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은혜를 받았을 때 우리의 마음이 변하지 않아야 합니다. 위기입니다. 모든 견고한 성읍이 다 무너졌습니다. 이제 수도인 예루살렘마저 무너지게 되면 이제는 유다는 멸망하게 되는 일촉즉발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다 방백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이 위기를 극복해야만 했기 때문이지요. 5절 말씀에 보면 그때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지금 르호보암, 이 남유다가 위기를 자초하게 되었습니까? 바로 교만함 때문이었지요. 그래서 이 선지자 스마야는요, 왜 위기를 맞게 되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게 되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너희를 버린 것이다. 그래서 애굽왕 시삭의 손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넘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 스마야 선지자처럼 담대해지기를 원합니다. 빙빙 돌려서 이야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할까 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면서도 돌려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해하겠지, 알아듣겠지. 그런데 절대로 이해를 못하시고 또 절대로 알아듣지 않으시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항상 우리의 마음이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럴 것 같습니다. 스마야 선지자가 왕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왕이요, 사실은 요래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었어요. 당신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스마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했을 때 왕과 방백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6절 말씀에 보면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깨달은 것이죠. 교만했구나,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하나님을 버렸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겸비하다라는 말은요, 무릎을 꿇다, 엎드려지다라는 뜻입니다. 대부분 성경에서요, 왕이 금식하며 자신의 옷을 찢으며 회개하고 통곡했을 때 나오는 표현이지요. 겸비하다. 이로보아 르호보암과 방백들이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라고 자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자백을 받아주신다라는 사실이지요. 하나님은요, 그들의 겸비함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7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애굽왕 시삭의 손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쏟지 않도록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불행 중 다행 아닙니까? 그래도 선지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진정으로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유다가 멸망하지 않도록 그나마 여기서 지켜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좀 뭐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조금만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조금만 구원하셨다. 왜 스스로 겸비하고 회개했는데 하나님께서 완전히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조금만 구원해 주시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지 않습니까? 내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는데 깨끗하게 용서를 해 주셔야죠. 근데 여러분 8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애굽 세상 나라를 섬기는 것이 어느 것이 좋은 일인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조금만 구원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딱 보면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 나라를 섬기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좋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이미 여러분 유다 백성들은 일찍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면 애굽의 종, 애굽의 노예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잖아요. 하나님, 애굽의 손에서 좀 해방시켜 주세요. 이 노예 삶을 좀 그치게 해주세요.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으셨잖아요. 그런데 다시 세상 나라를 섬기겠다고요? 하나님을 버리겠다고요?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일 아닙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이것이 정답인 것이죠. 그런데 무슨 까마귀 고기를 먹었는지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라고 조금만 구원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르호보암은 앞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할까요? 당연히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요. 14절 말씀 보면요.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기를 벗어났잖아요.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어쨌든 애굽 왕 시삭의 손에서 구원시켜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더 하나님을 붙잡아야 하는데 르호보암은 악을 행하였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요?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한결같이 그 마음을 유지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야말로 작심삼일이었다는 것이지요.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을 갖다가 어려움이 사라지면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도 사라지게 되는 르호보암의 삶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닙니까? 분명히 르호보암은 애굽의 침략 앞에서 하나님께 돌아온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또다시 하나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손님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은 결코 하루 이틀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한두 번 잘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매일매일 우리는 주님께 구하고 주님의 뜻을 찾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평생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부여잡고 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하루 이틀 내가 정말 주님을 잘 섬겼다고 이것으로 만족하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매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사실 한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다가 깨닫고 회개하면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시지만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는 우리가 반드시 치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르호보암을 조금만 구원해 주신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시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내가 다쳤어요? 그러면 깨끗하게 나았다고 하지만 여전히 상처의 자국은 있습니다.
왜 이 상처의 자국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상처의 자국을 보면서 아이고 내가 조심했어야지, 다음에도 조심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완전히 구원을 주시지 않는 이유는 늘 주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전에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며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던 때를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아 그래, 내가 그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하고 내 교만함을 버리고 겸비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지.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 은혜를 늘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만함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드셔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내 고집, 내 자세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겸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넘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르호보암의 삶이요, 우리의 삶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늘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겸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